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통합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박철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사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고 그저 모양만 남은 경건만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됨과 부정함을 제하고 오직 정금 같은 믿음만을 드러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회개와 정결로 단장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하늘의 천국 잔치를 이 땅에 베풀어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과 사고, 자녀와 이웃의 문제, 일터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인내와 또 연단 그리고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늘 우리가 마음이 공고하지만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며 또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죄악된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 성결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밭에서 묵상하고 또 가꾸어갈 믿음의 씨앗들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 행악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우리의 이웃을 해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선교 현장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저들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허락하시는 마르지 않는 기름과 다함이 없는 가루로 저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은혜의 팔과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힘쓰며 살아갈 한 주의 생명의 길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이루었던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신뢰할 만한 표대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은 바울의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자기의 삶의 수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권면하는 사역자의 자세, 곧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부정하라라고 하는 그 일관된 그 신앙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권리를 취하려 하거나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한 이후에는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한 그 표대라고 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갈 만큼의 신뢰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골이냐 목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쉽게 편견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울트라사운드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의사가 울트라사운드 이렇게 하면서 막 좀 면박 주듯이 좀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다 보이시죠 이거? 당신 이렇게 배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 혈관 막히고 뭐 심장 문제 생기고 혈압 올라가고 막 이런 소리만 잔뜩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자기 이름 부르면 진찰 결과를 받고 이렇게 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딱 불러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 그 창고에 있는 간호사가 씩 웃으면서 많이 배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병원이 다 있나 해가지고 막 좀 없으시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자기도 못 참겠다 해가지고 자폭을 했죠. 그래 나 배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자폭을 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뻥찐 얼굴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200원 나왔다고요. 자기가 거기 꽂힌 거죠. 그 의사가 한 이야기가 막 스스로가 막 창피하기도 하고 뭐 하는 이야기가 막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막 거기 막 꽂혀 있으니까 1200원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1200원 나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스스로 자폭을 해서 얼른 돈 내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바에 집중해 있으면 다른 걸 잘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바대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그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다듬어진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열정, 내 열심 뭐 또는 어떤 과정이 주는 어떤 자격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상한 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 뭐 비판하는 그런 영상이 갑자기 팝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실증과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교회를 버리고 나와서 막 폭로하듯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막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이틀이 교육전도사거든요. 아직
정식 전도사로 임명받기 전에 교육 과정에 있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례를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예.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뭔가 실습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식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거의 무료로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장로님 큰아들도 워싱턴 DC에서 정치인들 이렇게 보좌하는데 무부수로 다 처음에 뛰거든요. 자기 일을 가지면서 정치인 보좌관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인정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수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2잡, 3잡 뛰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고 있는 필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술 먹고 다 담배 피고 신학생들도 다 그렇고 원래 유명하거든요. 감신 한신은 데모하면 제일 먼저 앞장섰던 신학교고 데모 끝나고 나면 다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런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비판할 만한 요소가 있다. 그거는 자기가 나온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 또는 여자 목사들의 남자 여자 다 따질 것 없이 감리교는 다 받으니까 그런 목사들의 문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뭐 동의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과정을 왜 했느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놔야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주어지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그걸 마치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더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배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해 나가는 삶의 거룩한 기록들이 있느냐 이게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중한 선택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룩한 삶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시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얼마든지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서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거룩하게 동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늘 스스로가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깨어 경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강단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아무리 커도 다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은 꼭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싹 훑어보면 이게 스캔이 다 돼요. 참 희한하죠. 설교가 딱 시작하면 설교하는 무관하게 주보를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오자가 없는지, 뭐 광고가 잘못 나왔는지, 뭐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탐독을 하시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제가 행정목사였으니까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이 글자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광고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적할 만한 요소지만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끝나고 광고를 따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라고 하는 건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예배 중간에 광고를 넣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었다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다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딴 생각하다가 광고 안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얼만큼 믿어왔든지 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었든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열정을 알고 더 수고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다.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족한 자다. 아직도 나는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활이 권능인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누리는 어떤 죽음 이후의 보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에요. 권능.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권능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동기 목사님 한 분 있어가지고 지금도 총신대학교에 가서 언어를 이렇게 쭉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salvation, 구원이라고 영어 salvation을 번역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완에서 구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완이란 말은 언제 썼느냐? 병구완하다. 병구완이란 말은 옛날에 많이 썼죠.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래서 구완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바뀌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렇게 고착됐는데 원래는 병을 낫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힘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적인 효력, 우리의 어떤 장애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좀 문명화되지 않는 곳에 나가가지고 의료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 무당은 가면 병을 안다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왔구나. 너 뭐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 걸렸지. 무당은 묻지도 않아도 아는데 의사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잠을 못 자십니까? 심장이 뜁니까? 뭔가 좀 사짜 아니야? 딱 보면 알아야지. 왜 물어보지 나한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얻어 걸리는 불확실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능력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모든 죄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레즈노에도 몽족이 사는데요.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몽족에 대한 배려 없이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몽족들이 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나 베트남에 있는 몽족들이 굉장히 공산화 이후에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그 라오스나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중국처럼 따라가면서 많은 자본주의가 유입되어 가지고 한국 분들이 또 라오스에 가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큰 바나나 농장하고 뭐 닭과 오리를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골프장도 뭐 건설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바나나 농장에서 그 양 끝에 바나나 송이를 쥐고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면 한국 돈으로 400원을 받아요. 근데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날도 습하고 더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산주의가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숨어들었던 몽족 노동자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농장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골프장 건설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가축 돌보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 점점 가축이 줄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 농장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농장에 누가 넘어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훔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트럭을 몰고 갔는데요. 헤드라이트를 딱 이렇게 비추고 밤에 가는데 보니까 오토바이 2대가 그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부셔버리고 하나는 쓸만해가지고 그 트럭을 딱 자기 트럭에다 그 오토바이를 싣고 자기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명이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너희들이 그 농장 담을 넘어가가지고 뭔가를 훔치려고 한 거 아니냐. 내일 와라. 그랬더니 이 정글도를 얘네들은 정글을 가는 그 정글도가 있잖아요. 그걸 넣었다 뺐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강한가 봐요.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얘들이 그냥 쫓겨갔는데 또 한 6명이 몰려와가지고 또 밤에 시위를 하고 또 쫓겨가더니 한 20명이 와가지고 이제 또 시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내일 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일 경찰 입회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오토바이 주인이 그 한국 분한테 무릎 꿇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훔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사연을 살펴보니까 나이 40이 넘었어요. 그 라오스의 몽족들, 그 산지족들은 40이 넘으면요 거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신 노부모를 집에다 모시고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바나나를 나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을 반찬이 없으니까 그 농장 안에서 자면서 농장에 개울에서 이런 민물 달팽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걷어서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갖다 놓은 오토바이를 부셨다는 거예요. 원래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착각한 거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대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나는 이런 걸 훔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너무 자기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훔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적질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한국 사람이 그렇게 가졌으니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어떤 삶을 돌볼 만큼 내가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악을 이기는 힘이 부활의 권능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의 권능이고 말씀을 지켜낼 힘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힘들죠.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와서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는데요. 자기가 젊을 때는 어리고 젊을 때는 사자가 두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탄이 두렵고 목사가 되니까 사람이 두렵더라. 자기가 이렇게 재수자들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다룬 그 재수자들 이렇게 갱생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일 힘들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폭력 전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절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사기. 출소해가지고 나와서 막 감언 이설로 막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조금 돈이 있으면 이것 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깡패들은요, 한번 예수님을 보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그냥 예수님이 보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는 안 된대요, 잘. 부활의 권능이 없죠. 예수님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권능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약함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죄를 이길 힘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에 참여함.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조그만 주가 달렸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고난과 교제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해가지고 그냥 끌려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과 사귄다, 고난과 교제한다. 이거 좀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좀 가끔 만났으면 좋겠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뭐가 좋다고 고난을 사귀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평생의 고난을 사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은 사귀는 대상입니다.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 어느 삶,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사귀어 나가는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세워질 때 비로소 내가 정한 이 표대가,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좌표가, 내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나에게 정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사귐에 대해서 현재를 말할 수 없고 먼 옛날 내가 정말로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그 먼 옛날 이후에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시고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가를 말할 수 없는 거, 그럼 내가 나아갈 삶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동일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왜 고난이 그치질 않습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참 해도 끝이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진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 없는 삶을 산다, 그럼 저 사람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을 친구처럼 사귀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데 친한 척 해가지고 꼴보기 싫기도 하고 뭐 별 상황이 다 있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쯤 됐으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졸업했다라고 하나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서 족하다. 이 고난의 가시를 내게서 없애주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서 족하다. 이렇게 참 주님이 매정하시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스스로가 정립한 결론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충 알아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잡고 가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잡고 가려고 달려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간다가 아니고 달려간다.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거기다 재설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비로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라는 말도 되지만 위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늘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 내용을 채운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사귀는 것.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고난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만들어냅니다. 제 개척할 때 나오신 아주 신실한 불자 두 분이 아주 존경해가지고 매일 주무실 때마다 듣는 어떤 스님의 설법이 있는데요. 그분은 열 손가락이 다 시커멓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매가지고 촛불에다 다 이렇게 지져가지고 손가락이 다 이렇게 까맣대요. 이것만 보여줘도 끝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고승이냐? 이것만 보여줘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보여줄 게 없어요. 열심으로 주를 따랐던 프란치스코도 그 성은을 언제 보여줬느냐? 교황이 너는 결정을 내려라. 이단으로 판정받고 죽든지 아니면 너를 따르는 다 그 무리들을 우리 천주교로 가입시키고 너는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너는 된다라고 선언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탁발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캐톨릭으로 편입시키고 자기는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병들어서 쇠약해 있는 그 육체에 주님이 오셔서 그 창자국의 성은을, 그 못자국의 성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작 좀 주셨으면 손바닥만 보여줘도 끝나죠. 그죠? 옆구리만 살짝 보여줘도 끝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가지고 자랑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게 가능한 게 또 교회예요. 누가 고난을 잘 포장하면 대단히 거룩한 사람처럼,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인 것처럼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고난이 육체의 자랑이 되는가? 저 고난이 육체의 부인이 되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지 않으면 그릇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만났던 그 신천지 자매는요, 왜 신천지 갔느냐? 목사님이 데리고 갔대요. 그 목사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만희가 나타나가지고 저기가 진짠가 보다. 목사도 가짜고 믿는 자매도 가짜라는 거죠. 누가 끌고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위에는 부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신뢰할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개선돼야 되고 교회는 늘 갱신돼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책임이죠.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그 상태에 있는 그 영혼도 개선되고 갱신돼야 돼요. 왜 시험 들었느냐? 둯대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절망했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자랑이 되면요, 고난 받는 사람과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을 분리해내거나 또는 고난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하죠. 간증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고난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간증이 성공을 얘기해요. 암 걸렸다 나았다. 자식이 어떻게 됐는데 좋은 직장을 얻었다. 이런 결과물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은 고난과 사귐을 단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크든 작든 이런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으로 내딛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이 내딛은 그 걸음이 여러분이 완주했던 그 삶의 자리에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했구나. 끝까지 걸음을 내딛었구나. 이것으로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달란트 남겼느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삶의 방향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둯대를 향하되 그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니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안 믿어도 돼. 한국에서는 그렇게 믿었지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믿어. 이딴 소리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푯대가 무엇인가? 누가 어떻게 믿든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푯대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분명히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내 삶의 그 연속성 안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콩티도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오늘 걸어간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의 완주자로서 결승선을 다 지나고 함께 만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그 삶에 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의 일상이 먼 과거의 희미한 기억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아니라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활이 권능이 되어 새로 지음받은 이 육체, 이 영혼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과 사귐이 있게 될 때에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배우고 닮아가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가서 3장에서 나훔 2장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지금 2주째 못 나오고 계신데요. 어제 통화하는데 나은 듯 싶은데 다시 또 좀 기침이 나와가지고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주지사가 엔데믹이라고 뭐 이렇게 선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염려할 만한 그 코로나의 어떤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좀 방역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성가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친교실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제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은 이제 말라리아에서 잘 회복돼가지고 또 다른 교회 그 건축을 마치고 이제 탭 커팅 하는 데 가서 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닭 13마리하고 달걀 13개하고 닭 1마리 받았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예. 우리 황순호 선교사님 3월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사모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건강 검진 가셔서 췌장에 조금 혹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 커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기도에 또는 부탁에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세우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의료의 현장 가운데 있으며 수고하는 영혼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고, 필수 사업장에서도 수고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세밀한 눈으로 살피시며 거룩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고 상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안에 영광의 거룩한 도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선교에 보는 현장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황선 성교사님의 그 최장의 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노년의 때에도 의의 푸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과의 사귐을 알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